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지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상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무리 부모의 요구라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지도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람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 사람의 권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대통령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과 사회는 점점 더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권위와 질서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먼저 가정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늘 부모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생명의 공급자이고 생명을 존재케 하신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때로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 6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가져야 됩니다. 예의를 가지고 부모를 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자기 부모에게 버릇없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늙고 힘이 없고 병들고 가난해도 항상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예의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부모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억지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감사와 존경과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삶을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어그러진 삶을 사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하고 어려운 겁니다. 부모가 반듯하게 살 때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효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삶을 반듯하게 살면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기도하는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양성 원사님 보니까 아들이 김병관 목사님이 만약에
해외 선교지를 간다든지 그러면 항상 권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어머니에게 그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그 부모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늘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둘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면 늘 그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늘 자식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가 돌아가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 저는 어렸을 때도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교당하는 아픔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겠다고 제가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부모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적이나 점수로 자녀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면 비교당하는 자녀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자기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누구 아들은 뭐 이랬다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운동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또 공부는 못해도 성품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일 수 있고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다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큰 분노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해도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머리 쥐어박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고 뺨 때리고 그러면 그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어려웠을 때일수록 아이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면 그 아이는 아이는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부모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무조건 부모의 의견만 따르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됩니다. 감정이 무시당할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큰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정서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서폭력에 해당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정서폭력. 정서폭력. 자녀들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를 무시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정서폭력이 되는 겁니다. 정서폭력은 때로 물리적인 폭력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감정도 잘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섯째는 항상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늘 마음에 그 분노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말을 할 때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했을 때 뭘 잘했는지, 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면 우리 아이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가정 안에서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남편도 칭찬해주고 아내도 칭찬해주고 자녀들도 칭찬해주고 잘했을 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을 때마다 못하는 게 있어도 못하는 게 나무라기보다는 잘하는 거 한 가지 찾아서 그걸 자꾸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못하는 걸 자꾸 못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어긋나게 됩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한 가지씩 칭찬해 주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칭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 스스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부모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분노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도 아이들이 막 집에 오고 싶다고, 힘든데 집에 오고 싶다고, 집이 가장 편안한 곳, 집이 가장 따뜻한 곳, 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잘 살면 부모가 서로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녀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들을 서로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평생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대할 때도 항상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편애는 자녀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항상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넉넉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자녀들끼리도 서로 관용을 베풀고 부모가 실수했을 때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관용이 있으면 가정은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관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정말 냉랭하고 차가운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실수해도 잘못해도 관용을 베풀어 주고 부모가 넉넉하게 품어주면 그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10번째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주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권위주의자와 권위 있는 부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주의자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강요하고 억압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반듯하게 살아야죠. 자녀들로부터 삶을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부모는 가정 안에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권위를 가지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바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들 권위주의자였어요. 권위 있는 부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권위주의자였어요.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소리만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어른들 중에 정말 권위 있는 부모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반듯하게 사셔야 됩니다. 반듯하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면 자녀들은 절대 그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부모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11번째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자녀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반항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공격할까요? 위선자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강단해서 사랑을 말해도 집 밑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저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로부터 위선자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말을 안 하면 살아가기가 쉽죠. 말해놓고 그렇게 못 살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상처받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열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 조금 다릅니다. 교훈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가르치면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야죠. 하다못해 식사의 절도 가르쳐야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가르치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계는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야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로 훈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을 고집하면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학 박사들도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도 자녀 교육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요셉은 정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 겁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해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해서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와 만남을 책임져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갈매산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매일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꾸어주고 나눠주는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가정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